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 거룩하니 선한 사랑을 나라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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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되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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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임하셔서 기쁨 날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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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해주시는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라에 확장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 뜻을 깨닫고자 모였습니다. 이 예배가 주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예배, 살아서 숨쉬는 예배, 주님께 흠양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주일간 살면서 여러 가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자범죄, 공범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정결한 신부같이 각을 떠서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그 그릇에 알맞은 각양 은사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각양 받은 은사대로 그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주님 나라에 왕성하게 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볼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방망이가 되게 하시고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참한 발걸음 재촉하시고 이 예배 주님 온전히 주님만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 아름다운 게 꼭 필요한 예물, 구제 예물, 전도 예물, 선교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세다에 이르되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 보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판매 실적이 오르지 않아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 사원들은 각자 나름대로 그 원인을 분석해 내놓았습니다. 이때 사장이 사람들의 말을 다 듣고 난 다음 손수건 하나를 꺼내 그 위에 매직펜으로 검은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손수건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에 무엇이 보입니까? 사원들이 대답했습니다. 검은 점밖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사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다시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에 무엇이 보입니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장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점만 보고 흰 바탕은 보지 않습니까? 항상 검은 점보다 큰 흰 바탕을 보는 눈과 자신감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른 안목과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작은 것을 보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을 보고 희망을 가지는 데 있습니다. 작은 검은 점을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넓은 흰 바탕을 보는 사람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보는 것과 관계가 깊습니다. 소리를 들어봅니다. 냄새를 맡아봅니다. 옷을 입어봅니다. 꿈도 꾸어봅니다. 음식도 먹어봅니다. 사랑도 해봅니다. 감정도 느껴봅니다. 잠도 자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사실은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축구 선수는 축구공을, 야구 선수는 야구공을, 골프 선수는 골프공을 바라봅니다. 곤충학자들은 곤충을 세밀히 바라보고 천체 과학자들은 하늘의 별들을 봅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것이 그들의 직업이 되고 그들이 성공됩니다. 따라서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똑같이 밥을 먹고 같은 시대를 살아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식의 눈을 열어 마음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자연 속에 감추어진 것을 깨닫기만 해도 이 땅에서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편리하게 살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발견하기만 하면 발견자, 발명자가 되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뉴턴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을 보았습니다. 와트는 주전자의 물이 끓어 뚜껑이 움직이는 것에서 증기 에너지를 보고 증기 기관차를 발명할 수 있었습니다. 프랭클린은 번개가 번뜩이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 강력한 에너지인 전기를 보았습니다. 사물을 자세히 관찰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두신 설문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눈이 열려도 이 땅에서 큰 인물이 됩니다. 어떤 분야에서나 성공한 사람들은 보는 눈이 남다른 사람들입니다. 빌 게이츠는 그 당시 관공서에서나 사용하고 있었던 덩치가 큰 컴퓨터가 앞으로 모든 가정의 책상 위에 놓일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전 세계에 PC 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록펠러는 장래에 세계는 석유 없이는 움직일 수 없을 것임을 내다보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석유가 있지만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중동에 석유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제1의 석유 재벌이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소재라도 보는 눈이 있는 작가, 감독, 연출자가 만든 소설, 드라마는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눈에 안수하시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그때 그의 눈은 만물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보는 만큼 살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멀리, 깊이, 높이 보는 사람은 깊은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자신의 과거의 상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남의 잘못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가진 것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님, 나에게도 안수하시어 나의 어둡고 희미한 눈을 뜨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맹인이었던 사람은 주님이 다시 안수하시자 이번에는 주목해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물을 주목해 바라보십시오. 지식의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비전의 눈이 열려 이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진 자신감을 가진 것이 비전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비전이 없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진 비전은 바로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는 멀리라는 뜻이고 비전은 본다라는 뜻입니다. 지구촌 곳곳에 벌어지는 모든 소식들을 바라볼 수 있는, 멀리서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텔레비전인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미국 엘라바마 주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아이 때 열병을 앓아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삶을 살다가 설리번 선생을 만나 사랑의 교육을 받고 난 뒤 전 세계인들에게 꿈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는데 꿈이 없는 사람이다. 꿈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이다. 미국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 박물관에 그의 사진 밑에는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미국에서 흑인들이 존경하던 사람들 중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습니다.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분은 흑인들이 차별을 받고 사회로부터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의 의를 들고 일어나서 비폭력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앞에서 설교한 내용의 제목이 I have a dream one day. 나는 꿈이 있습니다. 입니다. 나의 흑인 자녀들이 백인 자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학교에 가는 꿈을 꿉니다. 놀이터에서 함께 웃으며 노는 꿈을 꿉니다. 나의 흑인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될 날이 올 것을 나는 꿈꿉니다. 절망의 산에서 나는 희망의 돌을 캐냅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총탄에 맞아 하늘나라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가 믿음으로 바라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가 꾼 꿈 그대로 흑인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바로 버락 오바마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불어 넣어 주시는 소원이나 비전을 붙잡으시고 그 비전이 사로잡혀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주시기 전에 믿음으로 먼저 보게 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요단 평야를 향해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창세기에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니 가나안 땅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땅에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고 그에게는 한 평의 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의 눈에 그의 자손이 그 땅에서 번성케 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이끌어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처음에는
하늘의 총총 별들만 눈에 들어왔지만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바라보자 그 수많은 별들이 자기를 향해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말씀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힘들고 환경이 어둡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꾸는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증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금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19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주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였고, 히브리서 11장 12절에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본 아브라함은 100세의 기적의 아들인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세계 인구 중 35억 이상이 그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받은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가 풀려나 부유하게 된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 근면, 성실에 성공한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이 열려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2009년 12월 20일 할리우드 스타 브리트니 머피라는 사람이 있는데 32살의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2010년 1월 4일에는 세계적인 재벌 존슨 앤 존슨 회장인 로버트 우드 존슨의 딸이자 상속녀인 30세의 케이시 존슨이 자기 집에서 갑자기 죽었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나이와 관계없이 다가오고 세상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가장 복된 사람은 죽음을 준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인간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 바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껏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순서껏 죽지 않습니다. 20세기 고고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발굴 가운데 하나는 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에 의한 이집트 애굽의 왕 고 파라오인 투탕카멘의 무덤의 발견입니다. 약 3300년 만에 처음 무덤의 문을 연 카터는 당시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다. 그러나 눈이 점점 어둠에 익숙해지면서 무덤 안의 것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무덤 안에는 황금이 번쩍이고 있었다. 바로의 시신이 세 겹의 간 속에 있었는데 맨 안쪽 간의 순금만 해도 약 114kg이었다. 바로의 간에 사용된 순금이 모두 300kg이 넘었습니다. 무덤 안에는 간 위에도 약 5천여 점의 전차, 아름다운 기구, 장신구, 공예품, 조각 등이 발견되어 당시 애국 왕실이 얼마나 부유하고 호화롭게 살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왕의 시신 옆에는 황금으로 만든 셀케트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사람의 무덤을 아무리 황금 보석으로 치장해 놓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속에는 생명이 없고 죽음만이 지배하는 무덤일 뿐입니다. 시신이나 해골에 무슨 행복이 있으며 소망이 있겠습니까? 애굽의 투탕카멘과 동시대 왕인 이스라엘의 솔로몬은 그보다 더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지만 그가 말년에 고백한 전도서의 글을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삶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음을 앞에 두고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말기암 환자들만 시한부 인생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 시한부 인생들입니다. 조만간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갑니다. 문제는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만이 진정한 행복자이고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을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존슨 목사님의 해고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맏아들 하워드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이 감도는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식탁에서 둘째 아들이 불쑥 말했습니다. 하워드 형이 하늘나라에서 첫 크리스마스를 지내겠지. 그랬더니 막내가 얼른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형,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하늘나라에서 매일 크리스마스라고. 어린 막내의 말을 듣고 존슨 목사는 잠에서 깬 듯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존 뉴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망원경으로 수많이 떨어진 전체를 뚜렷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천국을 뚜렷이 본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잠깐 지나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하루아침에 사라질 세상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을 우리의 영원한 집인 천국에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라는 찬송가처럼 우리들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천국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와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정말 전도하는데 능력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오늘도 도구로 부모를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워주면 채워줄수록, 세워주면 세워줄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무릎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간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날로 발전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메시지와 금비와 가난 내난 중을 창백게 되리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기적이 나타날 수 있고 치유가 나타날 수 있고 응답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과 귀신이 벌벌 떨면서 쫓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병이 쏟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락하와 이결에게 이샤라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